안녕하세요. 우리 광교성서당 가을 학기 로마서 우리 이제 7번째 강의 성화론이 이제 오늘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공부했던 것을 간단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성화론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주로 이제 6장, 7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한번 6장을 보시면 성화의 원리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했습니다. 한번 펼쳐 보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셔야 이제 리마인드가 됩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바울은 다루는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놓고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세례 연합을 해서 부활에 함께 참여했다.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지해야 되는 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겨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성화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여기고 드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6장 15절부터는 이제 두 가지 비유가 7장 6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는 종의 비유, 두 번째는 부부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할 때는 순종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했을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의의 종으로 의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화의 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저희 노예 제도를 통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6절에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율법에 있는 의도 우리가 거듭나서 더욱더 잘 실현할 수 있다. 왜? 율법과 내 자아에 있는 죄가 연결되면은 사망 선고를 받는 그 정죄의 기능만 하지만 율법이 거듭난 성령이 율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때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중간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것이라서 내 죄가 나 율법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율법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성화의 길을 캐토릭 그 수도원에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그게 이제 첫째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 성결 그 수도원의 그 가치가 이제 성결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이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 아는 것, 성경 공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것,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원의 특징은 거기서 먹고 사는 공동체의 삶을 전부 다 봉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을 공동체 노동과 섬김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의 비유 나오는데 중요한 개념이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생활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규율 그리고 수도 원장한테 순종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도 순종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날마다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에 관해서 수도사들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 이 자유라는 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자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성취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오죠.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그게 굉장히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루마니아의 그 선수 코마네치라는 선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옛날 선수라서 기억하는데 젊은 사람도 모를 수 있어. 평균대 위에서 그 16살짜리가 아주 자유롭게 몸을 돌리는데, 그걸 보면 이제 진정한 자유란 뭐냐? 평균대에서 내려서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자유지만,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그 장애를 넘어서는 것, 이것도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강 성화론 1을 간단히 지금 돌이켜 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성화론 2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장 6절부터 살폈는데, 7장 7절부터 25절까지가 옛길 하는데, 율법의 길이 옛길이에요. 그래서 율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중립적으로 봤죠. 하나님의 의다라는 긍정적인 봤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한계는 죄를 인식하는 것하고 정죄의 기능만 한다, 구원을 못한다,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탐심을 이루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8절. 왜냐하면 탐심을 정죄로 하니까 오히려 더 탐심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래서 죄가 이제 탐심을 이루게 하는 통로다라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는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계명을 통하여서 죄를 확정하게 되었다.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율법은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든다 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율법론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단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고대 노예에서 지식이 있는 노예를 하나 택해서 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집에서 방과후 수업 돌보는 거, 이런 정도를 맡겼는데, 이 율법이 그와 같다.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정말 장성한 아이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했었는데, 몽학 선생이란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구원서적 해석이라 그래요. 율법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흔적을 살피는 것, 그게 많아요. 특별히 이 속죄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제사 규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예언적 암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상징들이. 그러니까 그런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고, 율법 안에서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율법에 나온 여러 가지 그 형벌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목적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법칙이 율법의 기본 원리인데, 그건 정당보복법이라 그래요. 왜냐, 인간이 복수심이 생기면 손상된 것만큼만 손상하지 않고 더 복수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만큼만 해야 되고 이에는 이만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은 말하자면 정당보복법. 그래서 원수한테 복수를 하는 게 정의죠. 그러나 정당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런 정당보복법을 가르쳤느냐? 원수라 하더라도 내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이 왼수를 보냈어도 그 왼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보복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된 정의이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당의 보복론 같은 것도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관련된 해석할 수 있는 기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 이렇게 보통 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율법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어떤 생활에 적용할 때 엑서사이즈 1으로 살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예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원리를 살펴보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 출애굽기 공부할 때 했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율법은 illustrative, 즉 말하자면 예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사적 해석과 예시적 해석을 사도 바울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론을 지난주 했고요. 7장 15절부터 25절은 이제 옛길이 구원의 길이 옛길인데 이제 폐지됐잖아요. 근데 새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겪는 갈등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랍비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얘기가 나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3가지 법이 작동했다라는 걸 돌이켜 봅니다. 맨 처음에 거듭나게 된 2가지 법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게 이제 본성율법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율법이 있는데 그걸 안 따라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요. 죄의 법. 그래서 갈등해요. 이 본성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본성율법이 성문화된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율법이나 율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고 싶은데 안 따라요. 그리고 오히려 죄의 법을 쫓아.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고 그건 육체 안에 있다 그래요. 사도가 육체,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육체는 body로 표현되어져 영어로, 지체는 members로 표현되는데 상관관계가 members는 이제 육체의 마지막 그 감각기관, 나의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첫 번째 기관이 감각기관이거든요. 이걸 지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죄의 법이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짖어서 율법주의자의 울부짖음, 또 이제 이걸 이방인에게 표현하면 양심이 강한 사람의 고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의 현실이에요. 모든 인간의 현실. 그런데 이제 8장 1절에 들어와서 이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현재는 벗어났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현재 상태 속에서는 해방됐다. 그래서 이 3가지 법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역사 작동하는 3가지 법. 그래서 이제 율법,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3번째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길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8장 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성화에 이르는 새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8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해방자 성령을 강조하는데 첫째 3, 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된다. 성령에 의해서 율법에 완성되는데 뭐가 완성돼? 의가 완성돼요. 그전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도 내 죄성 때문에 완성이 안 돼요. 늘 실패해서 고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상령의 법이 와서 내 죄성을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주니까 율법의 의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3절 4절에서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의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 전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죽음의 존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누리고 따르는 삶이 뭐냐? 그것을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몸이라는 단어하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서 자르는 자는 뭐 육신의 적이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몸을 나타내는 헬라어하고 육신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이게 번역되는데 몸이라고 할 땐 중립적으로 몸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 주신 몸이잖아요. 이건 바디인데 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선물인데,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해서 운동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몸에 나쁜 거 안 먹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되게 중립적인데 이 몸 안에 있는 신경계통 멤버스 지체 안에 있는 죄가 작동해서 있는 상태,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상태를 가리킬 땐 fresh라고 썼어요. 육신, fresh. 이게 헬라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몸은 body고 죄의 도구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은 fresh라고 표현했어요.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8절 넘어가서는 이제 body 외에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신학적인 성격의 몸이죠. 그러니까 죄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의 인간 존재를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죄가 작동하는 그런 상태, 육신의 플래시에 있지 아니하고 스피릿,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정말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신을 이기게 하시지만 결정적인 것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몸의 멤버스,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사라져버릴 때, 그래서 새 몸이 될 때, 부활체가 될 때 육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살아날 수 있어요.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이란 말은 이건 생물학적인 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는 몸, 이것의 그 상태를 얘기할 땐 영적으로는 프레시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몸을 이제 바디를 강조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몸이 완전히 사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1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일부러 설명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는 육체 부활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이 역사와 마지막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2절 13절에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다. 이번엔 육신이에요. 바디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죄의 지배되어 있는 그 상태에 져서 죄의 지배 당하고 있는 상태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가 역사에서 있는 상태, 육신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어떻게 죽이느냐가 문제예요. 아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뭐 우리가 우리 몸을 자학합니까? 중세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학대를 했어요. 죄를 지으면은 수도원에서 패대니까. 채찍으로 수도원들 고해한다고 해서 패는 거 나오죠. 그게 다 그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경건의 전통이 달라지는데 그때 이렇게 죽이면이라는 걸 그렇게 이제 금욕 내지 고행을 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들이라. 그래서 죽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영화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영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 자식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 1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의 다른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모세를 모델로 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도 그 성격이 종의 영이었다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게 이제 그 단어가 본성적인 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끼 까마귀가 엄마 까마귀를 보고 깍깍깍깍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본성적으로 거듭난 본성에 의해서 부르짖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종이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친밀칭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아주 친할 때 아빠 그러잖아요. 품에 안기고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다 썼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어요. 아바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친밀칭호로 부르는 관계로 들어섰는데 그것은 뭐야? 우리가 받은 영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다 같이 보면 성경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런데 어디에 있죠?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영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죽은 영을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살리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영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디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 영을 물로 표현했거든요. 물은 정화, 죄를 씻는 정화, 구약의 정화 의식을 염두에 둔 건데 성령이 우리의 영을 죄를 씻겨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양자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영한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로 간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증거예요. 확실하게 계속 힘을 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런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서 이 17절에서 이제 유명한 그 영화론의 원리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뭐죠? 영화로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재료예요. 고난이. 여기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난 싫죠. 고난 안 왔으면 좋겠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삶 자체가 죽음으로의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도 고난이고 병드는 것도 고난이고 죽음으로 가서 마지막에 치매 걸리는 것도 다 고난이라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가 애쓰다가 뭐 수고하고 뭐 이런 갈등들은 그게 다 고난이야. 인간의 삶이라는 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간에 고난은 필수야.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자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삶은 즉 고난이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삶이 즉 고난이가 죽자 이렇게 염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 고난이 영광의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내면은 주님이 재림하신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그 다 하나님 다 영광으로 고난을 이겨낸 영광으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고난이라는 적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훈장 주시듯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의 재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져야만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는 자세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니라 고난이 오면은 재료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 재료가 왔구나. 이걸 믿음으로 내가 잘 감당하면 영광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군이나 와이프가 병들었을 때 끔찍해 싫어 이러지 않고 고난이 왔는데 내가 잘 감당하자. 그럼 믿음으로 잘 돌보고 감당하면 나중에 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게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나는 영화론에서 나오는 이 인생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됐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재료로 여기는 삶의 자세. 그리고 서로 고난당할 때 위로해주고 잘 이기고 격려해주고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특징이죠.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그냥 편안한데 더 행복하라고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 고난을 이기라고 서로가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동병상련이니까 같이 고난당하는 존재로서 내가 생각해보면 나보다 조금 더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위로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는 게 그게 사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17절이 아주 유명한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론의 가장 핵심 기절이 17절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거듭났고 미래에 몸이 부활할 것을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걸 알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은 법적으로는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건 뭐냐? 영광을 받는 자야. 그런데 유산도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아요. 그 고난을 받아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상속자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난번 강의한 것이 여기까지 했는데, 지난번 끄트머리 조금 바쁘게 해가지고 좀 확 지나갔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어차피 당하는 거라면 주님께 기도하기를 감당할 고난만 주세요. 이렇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달라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겨나가다 보면 마지막에도 이제 잘 감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뭐라고 보냐, 영광을 위한 여정. 그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그저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의 삶,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연금술사가 되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이 보면 참 고난이 많았는데 어떻게 저 고난을 이기고 저렇게 영광스럽게 고난을 이겨낸 기쁨, 행복, 사랑에도 충만한 삶을 사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죠.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지난주에 영화론의 첫 단계를 다시 한번 이제 살폈습니다.